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 잘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카르멜회 수도사, 아까 보셨던 로렌스 형제의 말 그대로 그분은 이제 기본에 충실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분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말해주는 그런 어떤 그 매우 인상적인 일이 있는데요. 18살 때 그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아주 펑펑 쏟아지는 그런 한 곳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그런 앙상한 그런 나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봄이 돼서 밑에서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와가지고 잎이 파래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도 내면 속에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라나서 꽃을 피우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의 회심의 전부고 그가 생각했던 전부예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나무는 로렌스에게 믿음이자 복음이었고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수도원에 가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요리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서 수도를 해야 되는데 수도사가 밥만 짓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그 어떤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쌓이게 되겠죠. 근데 그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죽을 때까지 남은 생을 밥솥과 취사도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인생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감자를 깎고 물채를 쓰기도 하고 또 뭐 빵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제 화덕에다가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다음 그것만 합니까? 또 이제 다 어지럽혀놨으니까 부엌을 또 다 청소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참 뭐랄까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이제 300년이에요. 300년 전 사람인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수도사들은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이제 깎고 이 옆에만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 옷을 입는데, 그가 쓴 책이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또 기본이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단순해지는 것에 매우 어려워합니다. 단순해지는 것에 매우 어려워해요. 이게 뭐 컴퓨터 기기서부터 시작하고 휴대폰 없이 살 수 있나요? 휴대폰 갖고 다녀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집에 한번 가보세요. 제 물건이 한 사람당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 몇 가지나 되나? 신발도 어떤 사람은 거미잖아요. 거미발이에요. 신발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신발이 무지무지 많아.
그래서 너는 거미냐? 발이 이렇게 심부름이 많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냉장고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AS를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망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간단합니다. 간단해, 단순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환풍기가 있고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막 하나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올해같이 날이 이렇게 더운 날에 그게 다 장애가 된 거죠.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돌아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냉기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냉동실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다시 이제 라디에이터의 가스도 좀 다시 충전하고 이랬더니 원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냉장고를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죠? 우리가 사람과 살고 있잖아요. 천태만상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뭐 백인백색이야.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이렇게 먼지가 쌓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걸 잔해라고 그러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스트레스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냉장고는 3년 내에 한 번씩 제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제거해야 돼. 다른 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거를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세상은요, 동물보다 나을 바가 없는 아주 그렇게 편리한 것, 또 뭐예요? 편안한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막 제공해 주면서 그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해요. 그 안에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려고 해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아시죠?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따뜻하고 막 하니까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서서히 불을 갖다가 가열을 시켜서 그 물이 뜨거울 때까지도 못 나와요.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긴 것처럼 생각되지만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긴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와, 인생이 너무 짧구나라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려서는 잘 몰라요. 10대에서 누가 알겠어요. 그거 지내보지 않았으니 잘 모르죠. 근데 이게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인생길인데 아무도 가본 일이 없어요. 다 그래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아무도 가본 일이 없는 그 길을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가고. 여러분, 작년 가을에 단풍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발제를 한번 단풍이 보고 싶어서 가봤더니 예전에는요 거기에 이렇게 전망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3층 높이로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해가지고 전망대를 크게 지었더라고요.
가보서 위에서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와, 그 길은요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보면 정말 참 전망이 좋거든요. 그런데 어땠어요? 단풍이 없어. 단풍도 색깔도 뭐 거의 뭐 도심지에 있는 뭐 시추구리한 뭐 색깔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식이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나무들이 쉽게 얘기하면 병든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단풍이 들었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죠. 낙엽이 떨어졌다는 것은 건강한 나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작년에 배추값이 싸가지고 김장 다 하셨죠?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배추가요 지금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작황이 안 좋아요. 배추값이 지금 비싸게 생겼다니까요. 배추만 그렇습니까? 알타리무도 그렇죠?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해 한 해마다 매년 오는 것 같지만 매년 가을이 오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게 다 이렇게 처음 겪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소중한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인생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12장 1절부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신칭의 1장이 2죠. 그래서 교리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5장 전반부. 나중에는 이제 안부 인사 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그 12장서부터 15장 전반부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들의 생활 원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절 한 절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긴 구절을 하지 않고 딱 2절만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다른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예전으로. CV 영어 성경 주보 뒷면에 보실까요? 주보 뒷면에 보면 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파란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God change the world, God change the way. 참 길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그 대시 빠졌는데 그게 이제 생략이 됐죠.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그것에서 바꿔가지고 너의 길을 다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회심.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길을 가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회심이라는 게 우리가 운전하다가 운전대를 샥 틀어가지고 싹 이렇게 유턴하거나 방향을 좌나 우로 이렇게 틀 수 있는 게 회심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회심은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뭐 어느 날 사람이 그냥 성격이 딱 바뀌어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렇게 금방 바뀌지 않는다. 천천히. 또 탕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지만 금방 오지 않죠. 돼지 염도 좀 먹어보고 쥐염 열매도 먹어보고 고생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짐승처럼 사는 것보다 낫겠구나 라고 깨달은 후에나 오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이제 회심이다. 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간이 된다는 게 이게 과연 쉬운가? 인간이란 말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자, 인간이 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되는 게 어렵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과업을 받았어요. 인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인생사는 순환의 역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개의 삶을 볼까요? 개의 삶은 어때요? 뭐 나이가 드는 것을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죠. 그리고 뭐 정년퇴직 있어요? 정년퇴직 없잖아요. 자녀 결혼하기 위해서 뭘 돈을 모으거나 또 우리 배우자, 우리 자식의 배우자를 누구를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죠. 걔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또 뭐 노후 자금을 나중에 생각하는데 걱정을 할까요? 또는 뭐 치매나 간병을 위해서 보험을 드나요? 안 그렇잖아요. 걔는 그런 거 안 해요. 걔는 그냥 주인에게 꼬리만 치면 돼요. 또 뭐 카페 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나중에 주인이 야 산책 가자 그러면 같이 산책 갔다 오면 돼요. 그게 걔 할 일이고 뭐 더 이상 걱정이 없죠. 그러나 인간이 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여름 아시죠?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우리 몸과 이런 것들이 이 여름에 다 이게 적응이 돼 있다가 지금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환절기가 되면요, 우리 몸이 겨울에 살기 위해서 변화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변화를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몸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환절기 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죠? 왜 그러냐면 못 견뎌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그 면역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하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상 한 3도에서 5도 사이에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왜 죽느냐?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 3도, 5도밖에 안 되면요, 적응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
면역이 막 완전히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막 방송이 나오고 따뜻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 요즘 매우 힘들어요. 그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왜 저 가을에 보약 먹는지 아세요? 보약을 좀 드셔야 돼. 보약, 돈 있으신 보약을 드셔야 돼. 그러니까 몸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인간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예수님도 인간 되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우리보다 아마 100배, 1000배, 10,000배는 힘드셨을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막 저 높은 보좌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예? 자신을 이제 낮추셔가지고 또 가난한 자, 나병 환자들만 있는 그 베다니 있죠. 베다니에 사셨어요. 베다니에서 많이 거주하시고 뭐 여러분 왕궁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일생에 보면 뭐 임금이 받는 그 수라상 그런 거 받았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현대말로 좀 바꿔볼까요? 고급 승용차 타신 분이 계신가요? 고급 승용차도 못 타셨어요. 또 뭐 자가용 비행기 이런 거 타보신 적도 없어요. 보트를 타보신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편하고 고급지고 예? 또 뭐 비단 옷을 입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인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인자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 두 번째 아담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나서요 우리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원수예요. 쪼그라들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짐승보다 못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구덩텅이에서 건져주시고자 무척 노력을 하셨어요. 모든 노력과 힘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나의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모를 바꿀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조국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키나 나이를 젊게 하거나 또 키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이제 체형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담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 교인들은
각자가 원하는 환상을 교회에 투시해요. 그래서 그게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금방 떠나버리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훌륭하게,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운명이 결정됩니다. 안타깝지만 결정돼요. 금수저, 흙수저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말이 맞는데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다르고요. 또 어느 가문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만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무리 벤처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을 발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각자 자신의 운명 속에서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제 목표에 도달해서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분량이 정해져 있다. 분량.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깨닫는 것. 여러분 보세요. 큰 이 세상은요, 큰 무대가 열리는 연극과 같다. 근데 그 안에 주인공도 있고 군사 1, 2 여러 가지 배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막 오버해서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연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계를 깨닫고 살라. 그것이 지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나 은수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요.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다르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빈부귀천이나 또는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일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또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확신으로 미래에 도약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둔하게 살지 말라. 또 간절하게 살아라. 또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누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걸 갖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부자니까 혜택을 더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았는가, 성실하게 살았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사회는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직무기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 직무기술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뽑을 때 이 역할, 이 사람은 뭐 어떤 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딱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인사부서에서 뽑아서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직무기술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맞추죠. 거기다가 우리의 개인적인 개성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는 그 역할을 야무지게 감당해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회사로부터 유능한 인재라는 말을 듣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그 비즈니스를 보면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조금만 이게 돈이 버는 모습이 돈을 잘 벌 것 같은 이런 환경이나 분위기가 있으면 바로 경쟁자가 생깁니다. 맞죠? 막 달겨들죠. 거의.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이렇게 치러지는 게 이 자본주의인데,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또 거짓말을 갖다가 아주 밥 먹듯이 하죠. 밥 먹듯이 하고, 또 사기치는 것을 또 요새 한국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제재도 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러한 환경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크리스찬은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날카롭고 거북한 모서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는 이런 가서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기다란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네모난 강목 있잖아요. 우리는 네모난 강목과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플라스틱 그 통에다가 그 네모난 강목을 집어넣으려고 들어갑니까 그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이 칼로 그 모서리를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 바로 그와 같은 비교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 사회에 잘 적응되라고 망치를 칩니다. 또 큰 유익을 보려고 아까 말씀드린 날카로운 모서리를 계속 깎아내. 너 일요일날 왜 교회 가냐? 주일날도 일을 해야지. 그럼 내가 1.5배 더 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더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도록 너를 해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해.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고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심지어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또 뭐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대한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폭포수처럼 막 떨어지죠. 응? 그래갖고 아무리 단단한 바위가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계속 하게 되면 구멍이 뚫리죠. 우리를 침식시키고 매끄럽게 아주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도록 이렇게 모가지면서 살아. 응? 그냥 우리가 회식할 때 같이 그냥 술 먹고 1차, 2차, 3차도 가고 춤도 추고 그러지. 왜 이렇게 뭐가 났냐. 이렇게 하고 세상. 여러분이 세상의 틀에 이게 억지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항해야 된다.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들어맞지가 않는 체형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시시하십니까? 해도 끝이 없어 보여요. 옛 열정은 사라졌어. 인생은 꿈이 서서히 줄어들고 꿈을 서서히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제임스 미치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런 믿음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루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먼지에 막 쌓이고 이걸 안 털어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통장에 은행 잔고가 많이 있는 이런 것이나 사회적 지위나 평판이나 학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시한 열정이고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열정은요, 지식은요, 사단도 가고 있어요. 사단도 자기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방해하려고 아주 말을 씁니다. 열정이 말도 많아요. 네? 그 우는 사자처럼 아주 끝까지 와요. 끝까지. 발로 차도 안 돼. 거머리처럼 착싹 달라붙어요. 네? 가을 비에 밑에 낙엽이 딱 땅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주위에 붙어있는지 이 먼지를 털어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 많이 들어보시죠? 이게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이 영어로요 belonging to예요. 좀 해석을 좀 더 좀 이렇게 좋게 더 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belong to가 이제 속하다는 뜻이거든요. 속해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 a new person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다. 잘 산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다. belonging to,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그 설교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고 큰 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에 빨리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먼저 올랐던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힘들죠. 쉽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제가 환절기 때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먼지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저기 삼성 냉장고 업체가 와서 했고요. 딤체 냉장고는 제가 했어요. 그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거 안에 있는 그 딤체 냉장고에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갖고 냉장고를 쓱 잡아당기니까 어쩌면 역시 마찬가지. 근데 딤체는 다행히 위쪽에 있더라고요. 삼성은 밑에 있고 위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분해해가지고 그냥 청소기로 털어내고 막 그냥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또 그게 뭐 한 5년 동안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3년에 한 번씩은 닦아내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드러냈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거 하고 나서 몸살이 좀 났는데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사랑이 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